두려움은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갖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강박증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얼마 전 통계를 보게 되면 방 안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청년 외톨이가 여러분 서울에만 13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 분노를 유발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매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두려워하게 되면 뭐에 걸린다고 말해요?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내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낙심시키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멘붕에 빠졌어요. 아니 어떻게 할례를 받은 택한 백성인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단 말인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과연 우리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1년이 365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 너는 내 것이라. 자, 1절 하반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너는 내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난 이후에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소유권 등기를 마치셨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너는 내 소유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자,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너는 내 거니까 앞으로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연애하는 동안에, 뭐 지금은 듣지 않겠지만 연애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남편으로부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시군요.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연인 관계에서 이보다도 강력한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예? 이보다도 강력한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나중에 연애할 때 꼭 이런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거니까 앞으로 내가 책임질 거야.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예.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자신의 소유만큼은 확실하게 챙기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일수록 더 강력하게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이렇게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하면 뭐가 떠오르죠? 홍해와 요단강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에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단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소유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당당하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요, 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여인 붙잡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뺨 맞아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구약 시대는 유다 민족을 가리키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나를 지었고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생명의 근원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다라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니트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예? 이 니트라는 단어는 뜨개질을 하다 실로 옷등을 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마치 뜨개질을 하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한 올 한 올 한 땀을 떠서 예쁜 옷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좀 주름이 많아지고 코가 좀 주저앉고 눈이 작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고 팔기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물품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붕어빵을 보세요. 우리가 누구 닮았다 할 때 붕어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붕어빵은 똑같아요. 예. 너무 닮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품은 있잖아요. 작가의 혼과 작가의 정신세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작품은 유일하게 하나의 작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은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당신과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도 있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도 엄마는 다 알아요.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자,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하셔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도 구속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여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피는 뭘 말하죠?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이제 간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절 상반절과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성경을 보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대부분 좌우 문맥을,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첫째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정서적으로나 내가 흔들리거나 떨지 않도록 매우 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딱 충만을 받으면 막 펄떡펄떡 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의 딱 충만을 받으면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떨리지 않을 만큼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래요. 두 번째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아자르입니다. 아자르는 문자적으로 위험에 처하여 있는 어떤 대상을 보호하여 주기 위해서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아자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주변을 둘러 진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천사의 임무는 굉장히 다양해요. 천사의 임무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는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천사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써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많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권능의 손, 축복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시고 나를 안아주신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펴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 권능의 팔을 펴서 나를 붙들고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아니 우리의 인생의 밤이 깊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오른손을 펴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오른팔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계신다면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도,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았어도, 나의 인생길이 지금 오르막길이 아닌 내리막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굳세게 하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강력한 오른팔로 나를 붙드심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이깁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6편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두려움이 내게 몰려오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내 인생의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커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음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두려움은요, 내가 마음은 결심하고 떠나라, 두려움아 나와 상관이 없어 떠나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학습과 훈련으로도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두려움은요, 우리 인간이 최초로 경험했던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막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말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앞에서 인생을 내가 포기해버릴까 자포자기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야. 세상이 너를 버리고 심지어 너의 부모가 너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어떤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기죽지 마.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